주님 감사합니다. 또 이 아침에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풍성한 교제를 누리는 이 새벽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25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니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나 주시니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58편 1절에서 11절까지 시편 58편 전편입니다. 시편 58편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남에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의 길을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견우는 화살같이 꺾인 같게 하시며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 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아멘. 저희는 오늘 시편 58편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 시편도 다윗의 시입니다. 이 시편 58편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침을 교훈을 주고자 하는 지혜시의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58편 전체의 내용은 통치자들과 재판관들, 즉 그들의 권세자들의 잘못된 다스림에 대하여 고발하며 이러한 것을 통하여 교훈을 백성들에게 바른 길을 갈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1절입니다.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이 첫 번째 여는 통치자들과 재판관들, 즉 그 권력을 가진 권력층의 사람들에 대하여 수사 의문문인 이 질문을 통하여 이 구절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구약 성경에서는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위하여 그 하나님 백성들에게 통치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바로 정의와 올바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하여 그들은 정의와 올바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땅을 다스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회의 이 권력자들은 정의와 공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잘 알고 있지만 그들이 그것을 기초로 이 땅을 다스려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그것에 대하여 침묵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보면 재판관들은 하나님의 그 공의에 따라서 재판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따라서 재판한다라고 시인은 지적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을 무시하고 공동체 안에서 사회적인 약자인 고아와 가부, 가난한 자, 나그네에 대해 보호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을 그 제도를 무너뜨리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2절입니다.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이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라고 말한 것은 이 악을 행하다를 미완료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이들이 악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저지르고 있다라는 것을 이 문법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권력자들의 마음속에서 한두 번 악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악을 계획하고 그 악을 저지르고 있다라는 그들의 악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의 마음으로 악을 신중하게 계획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나타내는데 그것은 폭력을 통하여 표현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지금 다윗이 살아가는 지금 이곳에서는 이러한 폭력이 악이 일상화되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의 제도는 무너지고 악이 만연한 그 모습의 그 실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3절입니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3절에 보면 3절부터 5절까지 그 악인이 날 때부터 우리가 말하죠. 태생적으로 그들이 악했다라고 다윗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악인들은 그들이 태어날 때부터 달랐다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곁길로 나아가며 거짓말을 말한다라고 말하죠. 이 원어로 이들이 다시 보면 태어날 때부터
이방인과 같은 자들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이들의 태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는 자들과 같은 모습인 것이죠.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전혀 없는 자의 삶으로 거짓말을 생활화하는 그 모든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악인은 곁길로 나아가는 것, 거짓말을 하는 것,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 가까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삶의 모습과는 아주 어긋난 악인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의 길을 막은 기머거리 독사와 같으니. 이들의 태어날 때부터 악인들의 모습은 완전히 달랐다라는 것을 이제 4절에서 독사의 비유를 통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내뱉는 말은 뱀이 품은 독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그 독이 치명적이라서 뱀의 독이 사람이 물리면 그 독으로 죽는 것처럼 그들이 하는 말이 뱀의 독과 같아서 사람들을 죽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 하반절에는 악인들의 특징을 기머거리 독사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혀 말을 듣지 않고, 즉 하나님의 말씀은 아예 듣지 않고 자기들의 욕망대로 그들이 움직인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악인들의 모습은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수관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5절의 모습은 악인들의 악한 모습을 더 강화해서 표현하고 있죠. 이들의 악함이 얼마나 강력하든지 그들을 막을 어떠한 방도도, 세상의 방도도 없다라는 것을 이 은유적인 표현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입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이제 다윗은 악인들의 이 악행을 그치게 해달라라고 하나님께 청원하고 있습니다. 시인의 첫 번째 청원의 내용은 악인들을 지금 6절에서 사자에 비유하면서 그들의 강력한 무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이빨을 꺾어달라고, 무력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는 앞서 악인들의 특징인 거짓말, 악한 말을 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청원입니다. 그들이 그 독사와 같이 그 악한 말들로 사람을 죽였죠. 그것에 대하여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악인의 이빨을 꺾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인 같게 하시며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7절과 8절은 악인들의 말을 무력하게 해주실 것을 네 가지로 비유하여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면 광야의 와디에 비유합니다. 광야의 와디, 이 건처는 비가 오면 물살이 거세져서 계곡과 같이 물이 흐릅니다. 하지만 비가 오지 않을 때는 완전히 말라버려서 메마른 땅이 되죠. 이처럼 이 악인들이 그를 무력하게 하셔서 그 말들을 무력하게 하셔 완전히 말라버리게 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겨누는 화살에 비유합니다. 다윗은 그 화살이 부러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는 악인들이 그 공격한 힘을 완전히 잃게 해달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달팽이의 비유를 하고 있죠. 달팽이가 태양 앞에서는 금방 마르고 그 자취를 감추는 것처럼 악인들을 달팽이처럼 무력화시켜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미수가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출생에 관한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것 같이 악인들을 심판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 비유입니다.
9절입니다.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 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뜨거워지는 가마는 악인들의 악한 행동이 격해지는 그 모습을 뜨거워지는 가마와 같이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강한 바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직접 개입하시고 심판하심으로 지금 격해지고 있는 악인들의 그 악한 행동을 그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청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10절과 11절에 그 시편의 시인이 그 악인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보복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는 구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다윗의 청원이 이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의인은 기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맹렬한 악인들의 활동이 멈춰지고 악인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것이죠. 이것에 대하여 기쁨을 표현합니다. 11절입니다. 그때의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도다 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을 심판하십니다. 11절에 진실로라는 것을 두 번이나 반복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시인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악인들을 심판하시며 그 심판은 사람들이 예상하는 것을 뛰어넘어 놀라운 것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지도자들, 즉 하나님의 지도자들은 정의롭고 올바르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려야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지도자들에게 권력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정의롭고 올바르게 행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악에 대하여 악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시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시편은 통하여 다윗이 하고자 하는 것은 악한 삶의 태도를 따르지 말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며 순종하는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또 이 땅 가운데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이 사회 가운데 정치 영역 가운데 하나님 경제 영역 가운데 세워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정의와 공의,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하나님 백성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 세상 가운데 만연한 악의 모습을 우리가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서 실천하는 하나님의 백성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예수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 제자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주를 섬기며 하나님 온전히 주의 길을 걸어가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무엇보다 하나님 이해의 선거가 있고 여러 가지 하나님 많은 하나님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정의롭고 공의롭게 살아가는 하나님 그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경외하는 하나님 아버지여 정의롭고 공의로움이 하나님 아버지여 이 땅 가운데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러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리더십으로 세워지며 하나님 아버지여 정치의 영역 가운데 정의와 공의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는 하나님 귀한 한 해는 이 시즌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천 번째 송상열 항우분 지사님 가정 드리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읽고 묵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의인의 삶 하나님의 옳음을 따라 하나님 정의롭고 공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무엇보다 하나님 악이 망연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드러내는 하나님 우리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이 하나님 많이 세워져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기양 통로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